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추우시죠? 이번 한 주간 계속 이렇게 날씨가 춥다라고 하던데 한 주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사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 사역하면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한번 말씀을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었는데 한 번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다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또 깨닫게 된 그 기쁨의 말씀을 삶을 통해 구현하기 위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이라는 이 사역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부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고 웃을 타이밍 아닌데 꼬십니까 갑자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갖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제자 훈련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제가 엄청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요,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그토록 기다렸던 제자 훈련을 개강할 수가 있는데 유독 제가 개설한 반에는 아무도 신청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너무 어떡하노 아무도 안 하면 해가지고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제발 해주세요.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때 제가 충분히 믿고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께 전화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고순인 권사님, 저희 교구고 또 구역장님이시고 열심히 섬기시니까 고순인 권사님 전화를 드렸는데 단칼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께서 본인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권유 못하도록 딱 말씀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고 끊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자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억지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제자 훈련 첫 시간을 가졌냐면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반에 이제 배우기 위해서. 근데 딱 서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도 끌려왔나? 나도 끌려왔는데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내가 신청했으면 나 신청 안 할 걸 그냥 가쁠까? 막 이런 분위기에서 첫 시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부터 1문답부터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친 과목이 소요리 문답이었거든요. 웨스터, 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두 학기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러한 분위기에서 첫 번째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 시간부터 1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1문부터 107문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답이 어떤 문답이냐면 첫 번째 문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첫 번째 문답을 믿고 고백해야지 이 나머지 문답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문답이 정말 중요했는데 사실은 107문까지 있다 보니까 또 그 시간에 여러 문답을 함께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1문답에 있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교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는요, 그때 그 기억을 한번 더듬으면서 일문답에서 반드시 우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가운데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일문답 내용들을 통해서 일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들 오래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몇 분들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지 않아도 일문답 정도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일문을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 그 일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외치시면 됩니다. 자막으로 준비할 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오늘 다루게 될 일문을 한번 물을 테니 여러분께서 한번 일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방송실에서 여러분들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일문의 일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문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문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그 일문의 핵심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나누기 전에 왜 우리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근거 구절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그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43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창조한 자라는 말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자 창조한 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창조한 자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문맥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43장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한다 이 말은요 바로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역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지요? 다시 구원해 주셨거든요. 다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무엇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첫 번째 목적은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또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만 저하고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다, 맞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가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지요?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안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엄청 설교가 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광이란 뭔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광은요, 카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성경을 해석할 때 영광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번역할 때 이 영광은요, 카보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의역을 해가지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영광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겁다, 묵직하다, 무겁고 묵직하다라고 하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이 의미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의역해서 영광으로 번역을 한 건데,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그러면 무겁다, 묵직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광으로 번역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앞에 서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몸무게가 50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굉장히 왜소해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에 있어서 설명을 할 때에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분 왜 이렇게 빼빼해? 저분 왜 이렇게 왜소해? 저분 좀 밥 좀 많이 먹고 좀 더 살이 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비록 왜소하고 비록 작지만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공부하고 전공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그분이 비록 왜소하고 작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느낄 거냐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지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이 되셨지만 만약에 정주영 회장께서 이 앞에 서서 다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년에 제가 실제로 뵈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굉장히 빼빼하신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주영 회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가볍고 왜 이렇게 사람이 날리지? 왜 이렇게 회장이면 좀 이렇게 풍채도 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빼빼하고 왜소하고 새카맣더라도 굉장히 무겁고 묵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1, 2청년부에서 천정호 판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잖아요.
그때 판사님께서 20분이나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의도치 않게 20분 동안 저 혼자서 이렇게 접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분명히 저보다 키도 작으시고 그분도 약간 왜소하시고 자꾸 저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유는 모르겠죠. 왠지 제가 작아지는 느낌? 아니 제가 막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짜부러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막 위축되고 막 나는 왜 이렇게 가볍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막 제가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일찍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안 오시나 막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저보다 키가 큽니까? 아니면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아니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판사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무겁다, 묵직하다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무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어떤 탁월함을 묵직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정호 판사님께 있어서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판사라고 하는 직분이죠. 그 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무엇이냐면 천정호 판사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영광이란 의미는 무엇이냐면 탁월함이거든요. 탁월함. 그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묵직함, 즉 어떤 남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탁월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요? 지식. 여러분 그럼 손흥민이 만약에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 교제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대부분 손흥민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손흥민에게 함부로 말을 놓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볍게 툭툭 치면서 인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 때문인데, 묵직함 때문인데 그 영광, 묵직함이 무엇입니까? 손흥민에게 있어서 영광이란 축구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유한한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어떤 월등히 뛰어난 그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 하고 있냐면 영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탁월함을 보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을 묵직하다, 무겁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화롭고 빛나는 영광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맞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찬란하게 빛이 나서 영광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광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성품 다 아시죠, 맞죠?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유한한 인간과는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의 영광은 뭔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뛰어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탁월함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언제 가장 힘들고 언제 우리들의 고난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발명하고 개발하고 그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들이 싼덤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성품,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은요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들의 사랑은 나에게 선대를 해주는 사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즉, 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대단하네요. 와, 우리 인간은 나에게 선대해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였던 사람까지 사랑할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얼마나 크고 넓으면 그렇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짜 멋지고 대단하십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내 삶 속에 구현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해하고 존경하는 행위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그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갈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결코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가 만약에 우리가 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또 낙심할 때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율법주의적으로 치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변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되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간은 뭐 금세금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 다르고 뒤에서 얘기했던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습니까? 저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 신실하심을 구현해내고 싶습니다. 진짜 멋지고 대단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칭찬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는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우리 모든 인간이,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우리 존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까?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나와의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과 어떤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나와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때에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저게 저렇게 맞는 건가?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의견과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상대방을 하여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성품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생각이 좀 다르지만 네 생각을 충분히 존중하고 한번 따라볼게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뒤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즉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역시 또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느끼듯이, 그때 왜 너는 이것도 못하니? 내가 분명히 이거 이렇게 하라면 하면 되는데 너 왜 또 말해줘도 왜 못하니? 도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되니? 너 바보니? 너 멍충이니?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죄인된 나를 오늘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또 죄짓고, 또 뒤돌아서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맞죠? 회개하고 죄짓는 이런 나를 끝까지 참고 신실하게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이것도 못하니? 몇 번을 말해야 되니? 라고 말하기 전에, 또 모르구나, 그렇구나, 내가 40번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41번을 이야기해 줄게. 속은 막 미어 터지잖아요.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 이런 경험 안 해보고 여러분들 성격대로 산 사람이 생각하겠습니다. 막 입을 틀어 막아야 되고 막 멱살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 41번 얘기해 줄게 라고 끝까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러분들 뒤에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또 몇 가지 준비한 예화가 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증거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켜주면 엄청 기뻐하잖아요. 심부름 안 시켜주면 막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 떠와라, 뭐 가방 가져와라, 아빠 핸드폰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안 가져와요. 서로 가져와라. 농담이고요. 서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가져왔다간 우리 유원이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아빠가 시킨 것도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꺼이 힘들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